이 사랑스러운 얼굴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까지 멀리 가려면 사랑하며 함께 가라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적 여정이 때로는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짧은 듯 하면서 굉장히 길어요.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이 천국까지 멀리 가는 영적 여정 가운데 사랑하며 함께 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공동체를 향한 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고전 중에 존 버년의 작품 철로역정이 있습니다.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시예요. 장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하여서 영적 여정을 합니다. 시온성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크리스천이 천국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였을까요? 전도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성도가 된 자기 고백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 거듭난 성도됨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거룩한 영적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거듭남이란 내 등에 이 짊어진 죄의 짐을 자각하는 겁니다. 영적 자각이에요. 내 인생의 죄의 짐을 깨닫는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거듭남이란 믿음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내적 결단입니다. 세상에 있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생명의 문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걸어가는 영적 여정이에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이르렀을 때 그토록 그 자신을 무겁게 짓눌렀던 죄의 짐이 스르륵 풀려지는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영적 자유를 느꼈어요. 그 죄의 짐이 무덤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행 중에 만난 허영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 가보니까 세상에 온갖 부귀와 쾌락들을 팔고 있더랍니다. 허영의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나그네인 크리스천, 이 크리스천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조롱하고 박해했다고 해요. 또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혀가지고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죽을 위기에 또 직면했어요. 어떻게 지하 감옥에서 또 탈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던 약속의 말씀,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 감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또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가보니까 이 환대 나오는 처녀들이 있었어요. 신중이라는 처녀, 경건이라는 처녀, 자애라는 처녀가 달려와서 환대를 했습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고 위로를 받았어요. 이 아름다운 궁전은 크리스천이 시온성 천국에 도착하기 전에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 궁전과 같은 교회가 우리 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성광교회 오면 누군가가 환대를 하고, 성광교회 오면 정말로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은혜가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의 감격으로 천국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의 순례 여정,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당도에 계실까요? 어떤 분은 십자가 언덕에서 죄의 짐을 풀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내 인생이 참 멋있어 보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뭔가 있어 보였는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나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멈추지 않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잖아요. 또 어떤 분은 허영의 시장에서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부귀영화, 또 세상이 주는 쾌락들, 그런 허영의 시장에서 또 방황하는 삶의 자리, 또 어떤 분은 의심의 성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아름다운 궁전인 성광교 예배당에 오셔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성, 천국을 사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천국 문 앞까지, 천국에까지 무탈하게 도착하는 은혜가 인생 최고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내적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내적 확신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는 나그네다. 이런 내적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 이후의 삶,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 변화되는 것들이 있대요. 가장 먼저 무엇이 변하겠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혹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의 내적 확신이 달라지잖아요.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인생 여정이구나. 성도는 세상 유행이나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정착민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늘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존귀한 여행자들입니다.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가운데 정말로 복된 역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열방이 이제 부러워하는 국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도는 대한민국 국적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부터 확실하게 고백하세요. 나의 시민권은 우리 주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에 나의 시민권이 있구나. 고백할 때에 그 인생의 어느 날에 구주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의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적 친밀함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권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누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만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거리감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하고 하늘 아버지하고 정말로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 오직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에요. 생명록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상의 삶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여서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식구들은 그날이 되면 예외 없이 생명의 부활로 모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청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방종하지 않습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야만 합니다. 생각도, 눈으로 보는 것도, 귀로 듣는 것도, 입으로 말하는 것도, 두 손과 두 발로 행동하는 것도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기 존중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원 그 이후 달라지는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변화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 나는 나그네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두 번째, 구원 그 이후에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성도가 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내리는 자기 가치가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은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록처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 중동의 전쟁을 보니까 지방 금고에다가 금덩어리를 막 그냥 수십 개 쌓아놨다고 치고 폭탄 떨어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없어질 세상의 은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이나 학벌이나 외모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자기 평가는 오직 대속의 사랑이에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랑. 성도의 인생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값비싼 인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진정한 아멘이실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영적 변화를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성령의 전된 나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손짓과 내 몸짓, 내 발짓을 통하여서 성령의 전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네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 줄루라는 부족이 있다고요. 이 줄루 부족의 전통이 있는데 로볼라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로볼라는 지창금이에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신랑이 지불하는 지참금이 바로 로볼라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은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 신부의 이 가치만큼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그 지참금이 무엇이냐? 소라고 해요. 이 신부의 가치만큼 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가령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신부라면 소 3마리의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또 아주 뛰어나게 일을 잘하면 소 5마리라고 합니다. 과연 이 화면에 보셨던 이 여성을 아내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소 몇 마리의 지참금을 지불했을까요? 어느 날 그 마을의 주장이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소 10마리의 지참금을 지불했답니다. 이제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장님이 소 10마리 지참금을 지불했으니까, 이 로볼라를 지불했으니까 그 여성은 정말로 대단한 여성이겠구나. 일도 잘하고 그 부족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하면 순서로 매기면 1등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족 여성들이 와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저 평범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 여성,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주장님은 소 10마리를 지참금으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부족민들이 이 주장님에게, 주장님, 소 1마리 또는 2마리 가치도 안 되는데 주장님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세월 가운데 이 소 10마리의 지참금을 받은 이 여성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눈빛이 빛나고 우아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품이 아주 탁월한 그 부족의 여주인으로 변했답니다. 주장은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평생 자신이 소 1마리 또는 2마리 가치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해서 소 10마리를 지불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이 소 10마리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치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하자 그녀는 정말로 세상에서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추장님의 이 아내였던 그 여성은 내적 자아에 어떤 고백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소 10마리의 가치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고 결혼 생활하고 부족 생활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성도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소 1마리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이구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해 최고의 지참금을 지불하셨어요. 소 10마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피값.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적 자존감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보배로운 존재이구나, 그러한 이 눈과 생각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도 특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원 그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사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면 타인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맺혀야만 합니다. 말씀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노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뜨거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구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생각했을 것 같아요. 22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수도 없이 회상했을 것 같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감난산에서 보고 난 그 이후의 삶,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그 이후의 삶, 베드로 사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주의 백성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한 동일한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영적 나눔이라는 비전을 품고 대장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왜 그렇게 권면했겠습니까?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 공동체 평안이 깨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삶을 힘써 지켜라라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어요. 영적 공동체에서 교회 생활하실 때에 내가 살겠다고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을 정제하고 생각을 정제하고 삶을 정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온기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등에 둘쳐 없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고백. 천국까지 가는 여정이 때때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들쳐업고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복이 인생 최고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부러웁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